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저를 보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갑자기 안경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좀 부담스러워도 조금 참으십시오. 좀 서로 적응할 것 같은데 나도 조금 여러분 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데 시간이 되면 적응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추석 주간에도 우리 교우께서 권사님 한 분이 이번에는 제 아내 카톡으로 유머를 올려주셔서 또 얼마나 또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참고하실 것은 제 카톡도 괜찮고 아내의 카톡도 괜찮으니까 유머를 올려오신다면 제가 기꺼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유람선 한 척이 이렇게 유람하면서 태평양을 지나가는데 이 돌풍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돌풍을 만나가지고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헬기 한 척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기에서 밧줄을 쭉 내리는데 서로 살겠다고 밧줄을 붙잡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확 많은 사람이 엉겨붙어서 붙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남자가 10명이 붙었어요. 여자는 딱 한 명. 힘이 밀리니까 잽싸게 한 명 여자가 붙었고 나머지는 10명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헬기 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위에서 그 스피커를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한 사람만 그냥 손을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만 손 놓으세요. 누가 놓겠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그러면서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긴장된 시간이 잠시 지난 후에 그 혼자 매달던 여성이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놀랍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고 내 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난 희생하면서 세상 살아왔는데 이번 한번 내가 희생을 못 얻었습니까? 내가 기꺼이 희생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매달렸던 10명의 남자들이 감동을 못 얻은 거야. 그래갖고 박수를 쳤대요. 박수 친 것이 어떤 결과가 난다는지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 혼자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어쩌면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도 우리 여성들이 또 많이 희생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은 음식도 준비하느라고 또 설거지도 하고 뒤치다거리 하고 막 그러느라고 많이 희생을 했으라고 생각하는데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참 명절은 즐거운 건데 꼭 뭐가 남아요?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그런 증후군도 생긴 겁니다. 명절 증후군이. 이게 일반화된 현상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이거 꼭 여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찾아와요. 남성들에게.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노년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 증후군, 명절을 지내는 그런 가운데에 긴 거리를 차를 운전하는 그런 가운데 몸도 피곤해 있고 또 가서 음식도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가장 힘든 것은 새롭게 만나는 일가 친족들, 가족들. 그런데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명절을 지나고 나면 그 후유증들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그런 명절 후유증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겨내는 거고, 더 힘있게, 더 복되게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힘이 없으면은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극단적인 경우들은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명절을 보내면서 당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명절 후유증일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한데, 다만 이 명절 후유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힘들어요. 니희들이 무알건자에도 애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수능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과 수능이 11월 16일 날 치르니까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애들이 이번 추석 마음 편하게 추석을 보냈을까요? 이번 추석 기간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죠. 아이들 역시도 힘들어요. 청년들도 취업이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결혼의 집장도 힘들고 참 많이 힘든 세상이에요. 엊그저께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참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지금 힘이 들고 있는데,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 이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하는 수나 폐업하는 수가 별 차이 없을 만큼 1년 안에 창업을 하지만 1년 동안 생존하는 율이 불과 2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겐 분명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힘의 근원,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그 힘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문제죠. 도대체 그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그런 고백이 담긴 말씀이죠. 그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다윗의 힘이 어디 있었단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힘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힘을 어디서 찾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의 출처요, 힘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힘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삶이 그냥 평탄하고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돼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4절과 5절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마치 죽음의 줄이 자기를 꽉 얽매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또 불의의 창수가, 이 창수, 홍수가 막 밀려오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5절 보게 되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 바로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지금 죽음의 고통 속에서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기에 그런 겁니까? 표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기록한 말씀이라 되어 있어요. 사울의 손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다윗 입장에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사울 왕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를 마다하지 않고 전쟁터에 쫓아다니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나라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윗의 공이 크니까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에 돼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줄이 자기를 지금 둘러치고 있는, 수월의 그 줄이 자기를 둘러치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하는 그런 순간이죠. 억울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순간을 버텨내기 힘든 겁니까? 왕이 군사력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들이닥칠지 모르고 어느 순간 자기를 죽일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에게 힘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내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다라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힘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짐이 될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누구의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나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 나를 높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의 이런 말씀이 1절, 2절에서 11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내의 하나님이요, 내 남편의 하나님이요, 다만 친구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게 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침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에 오면은 거기 뭐가 많지요? 한국은행에 뭐가 많아요? 돈이 많지요. 그게 여러분 힘이 돼요? 한국은행? 힘이 돼야? 아이고, 열만 받지. 그 안에 그렇게 많은데 나한테는 왜 이래? 열만 받아. 그런데 어느 때 그 돈이 내게 힘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내 통장에 있거나 그게 내 주머니에 있거나 그럴 때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 교회가 다만 나와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그냥 들랑달랑하는 교회예요. 절대로 그것은 교회가 나에게 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가 나의 교회일 때, 그럴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될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릴 때부터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나만의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개나리 벗지만 지고 도망가는 그 길 얼마나 외롭게 쓸쓸합니까? 허벌판 광야를 지나갑니다. 해는 집니다. 어디 민간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밤이 되니까 잠을 청하죠.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찾아오고 앞날에 대한 불안,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엄습해 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아무것도 없이 망망한 그런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 잠을 청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꿈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닥달 하나가 야곱의 머리맡에서 하늘 향해 쫙 있는데 하나님 전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그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밤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고백했던 그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말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를 도우십니다. 그를 붙드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지 못했을 때 다만 자기 할아버지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말았을 때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지키실 것이고, 바로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애삼촌 나만한 집까지 갔던 것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산재에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정말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귀한 은혜를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었고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귀한 역사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오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모셔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내게 있는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에 어떤 힘을 공급받는 것이 이거면 둘째치고라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체도 힘이 들어. 그 자체가 큰 짐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 나온 것도 유세야, 유세. 나와주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내 하나님이라면 아내를 위해서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주는 거예요. 위세께 나옵니다. 나와주고는 먼 것만 했으면 안 나간다고 겁을 주면서만 위세께 나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힘을 못 얻는 것이고 오히려 짐만 되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1시간, 다른 데서 뭐 5시간, 10시간도 막 그냥 뭐 도박장에서 도박하고 술집에서 술 먹고 뭐 운동할 때 운동하고, 그런 때는 뭐 희낙낙 그냥 좋은데 1시간 예배하는 것도 그냥 몸이 빌릴 거예요. 시계를 쳐봤다 인상 썼다 그냥. 예배 자체도 힘들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예배가 그렇게 은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고 거기서 내 인생 속에 살아왔던 모든 스트레스를 쫙 풀게 되는 것이고, 주신 바 그 힘을 가지고서 내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면서 힘차게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그 어디에 줄 수 없는 그 힘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무력함을 떨쳐버리고 힘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 살아갑니다. 다 하나님을 모셔 살아가며 그분이 오른쪽에 나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승리의 사람, 복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분명함이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실 때
내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1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나오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생기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했습니다마는 다윗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지 몰라. 절절히 그의 사랑이 묻어 나오는데, 특별히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왕궁으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릴 때 다윗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왕이 채신 없이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벌렁벌렁 친다 말에 맞는 건가요? 춤을 어떻게 춰야 돼? 덩실덩실 이렇게 맞죠? 말이 벌렁벌렁 나와갖고 덩실 이렇게 춤을 춘단 말이에요. 춤을 춘. 이 덩실령도 아닌 것 같아요. 훌떡을 됐던 것 같아요. 하체가 보였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서 업신여기면서 혀를 끌끌 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그 안에 있던 니갈이라는 여인. 다윗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바가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 계집들 눈앞에서 그렇게 하체를 들이면서 그렇게 뛸 수가 있느냐. 그때 다윗이 했던 중요하고 유명했던 그 말은, 나는 사랑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 내가 더 천해지고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괜찮다. 다윗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내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이미 사랑의 불꽃은 식어져 오래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점점 식어지게 되고 저 깊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때가 있어.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 내십니다. 회복하셔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너무 주님께 죄송하는 마음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나 같은 것은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나 같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주님이 그거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신 질문이 3번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3번 했어요. 무슨 질문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으십니다. 3번 물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있으나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그게 죄스러워가지고 내 같은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격이 있어?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면서 그에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힘있게 살게 만드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연륜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위축되어 있고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올라오기를 축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중요한 모습인 것이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게 되면 아이들은 엄마밖에 몰라, 아빠밖에 몰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애가 눈을 맞춘 것도 엄마 아빠하고 눈을 맞추고 처음에 또 입을 탁 떼는 것도 누구랑 처음 부를 때 엄마 아빠 그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을 받았어. 그 엄마 아빠로도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눈을 맞추는 것도 엄마고 아빠고 가장 먼저 입을 떼는 것도 엄마 아빠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금 자라가게 되면은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기 시작해.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서울 총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함께 갔었는데 간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3살 먹은 손주가 있었대. 여러분이 수요일만 되면은 집으로 와서 할아버지 집에 와서 좀 지내는 모양이야. 그 수요일 날 집에 와보니까 할아버지가 총회 가버리고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없다고 할아버지 신발을 두고 하시 할아버지 신발을 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또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 하씨를 사랑하겠어요? 하씨가 너무너무 그놈을 사랑해 줬거든. 그걸 아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흠이소 사랑하십니다. 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내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